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합독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이라고 너무 겁먹지 맙시다. 네, 다른 거 아니라 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지 두 장, 이게 한 장은 지도거든요. 간지 받으신 분들 중 가운데 지도 받으신 분들은 이거 지도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뭐 쓰는 거 오늘만 쓰지만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수요일 밤에 오랜만에 저는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네, 인사했죠 우리. 네, 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단호한 어투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리고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성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자를 좀 입장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좀 초기에 쓰여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변호해 가면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좀 누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 사도행전의 배경과 연결지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신약의 서신서, 특히 바울이 썼던 서신서 대부분은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그 배경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 세웠던 교회들을 그냥 세운 채로 독립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 교회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내용들이 남겨져 있고 그 남겨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감이 정확하게 조명되었다라고 확인되어지는 이 성경들을 교회가 선택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시면서 이 주신 성경 중에 한 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뭐냐 보시면 여러분 그 지도 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12시 방향 위치에 갈라디아라고 아주 크게 쓰여 있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큰 행정적 지명을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이 전도여행을 쭉 보시다 보면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3시 방향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보이세요? 네, 그 안디옥이 출발 지점입니다. 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도여행을 쭉 이어가는데 이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된 것인가를 이해하셔야지만 그 뒤에 있는 시리즈를 계속 이해하시면서 전체 서신서의 내용을 한눈에 담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이 사도행전에 갈라디아서 지역에 어떤 전도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는가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지에 보시면 표를 하나 드렸죠. 그죠? 1차 전도여행. 그래서 도시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이 썼던 도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이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당시에 그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씁니다. 쓰는 내용은. 그런데 그 쓰는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쓰는 이 송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쓸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권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제 우리 쭉 살펴보시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끊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가 아니냐면 우리는 사도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12명이 있었고 그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고 그 자리를 누가 메꿨어요? 마띠아가 메꿨단 말이에요. 마띠아가 메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들 12사도 그러면은 그 12사도의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돼 있었어요. 누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과 바울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임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찰스, 그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비슷한 발음이에요. 똑같은 발음인데 이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는가 헬라식으로 발음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라 바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 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동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걸 수 있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직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권은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적 교제 속에서 이 일들을 받았고 지금부터 기술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성경 뭐 13편일 수도 있고 12편일 수도 있는데 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에 있는 서신서들을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거는 반대하셔도 돼요. 목사 말이라고 뭐 목사 말 반대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해석을 해서 전달하면 그거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바울의 개인적 의견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믿는 자들만이 우리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개신교 개혁주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성 그리고 성경으로 정해진 이 정경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되게 큰 그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교식 하거나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예, 다시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재세례가 되니까.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66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정통성을 인정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본문의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제가 아까 출발하는 점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예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꾼을 세워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특정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요.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신약 시대 전반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통용되어서 아주 합일되어 있었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며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응답을 통해 그들이 모든 교회를 결정하고 발걸음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왜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갈까요? 그랬더니 점쟁이는 바로바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물으면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 즉시 이거야 저거야 얘기해 주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진짜로 들은 얘기인데 그냥 성경책을 딱 펴갖고 하나님 홀수가 나오면 주님 뜻이고 짝수가 나오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뭐 오늘 찬양을 부를 때 박수치는 찬양이 나오면 주님 뜻이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점괘를 보는 식의 응답들을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응답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직업을 선택하자 어떻게 할까요? 뭐 침 딱 튀어갖고 튀는 방향에 맞는 사람의 직업을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할 때 제 앞에 앉는 남자애랑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유부남이 앉아 있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방식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에 맞추어서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뜻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과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요, 제일 안전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전하고 중요한 여러분의 응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응답을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자기의 답을 구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답을 대놓고 그게 하나님 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성을 가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고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백지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하게 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갖는 것이 주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 뜻인지 아닌지 그 뜻부터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우리 하나님은 되게 얄궂으신 게 꼭 하기 싫은 일을 사명으로 맡기실 때가 있고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오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발 임철 목사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왔더니 막 서 있고, 그죠? 저도 빛가서 온 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꼭 하나님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그 빈 마음과 빈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계속 강의할 거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해도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첫 번째 보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이 니게르는 여러분 니그로 아시죠? 이게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프리카의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쪽 사람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 뭐 루포의 어머니 얘기하는 그쪽 다 그 라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있었고,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마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헤롯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에세네파의 아주 높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헤롯과 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진짜로 정치권의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종교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과 상전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 사회를 다 뒤집어 엎고 뭐 시스템과 조직을 다 부인하고 뭐 빨간띠 메고 맨날 싸우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주어진 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특히 요즘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신랑감의 조건이 뭐냐? LH 다니면 된대요. 예,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LH만 다니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머나 농담이 왜 나와요? 이 시대 속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이 뒤처져 있는가를 풍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더라도 내가 그 자리까지 가서 좋은 정보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추구할 만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 가치 속에서 여러분 막 LH 뭐 무너져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래, 쟤네 왜 저렇게 살지? 왜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삶을 살아내지? 왜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지? 라는 의아함과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로 많이 여겨졌고, 막 이런 검투경기에 뭐 소모품으로 막 내보냈던 그런 흑인들이나 이런 노예 집단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서로 호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차이점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진짜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어떤 학력이나 뭐 재산의 유무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회가 이제 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게 첨단 문명으로 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배해져 가지고 그런 가치가 통용되어지는 시대 속에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공동체, 그 조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간적인 따뜻함,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를 물으면 교회로 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욕 먹을 때 그 욕 먹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너네 세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 이거예요. 너네 세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세상은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정말 이것을 이게 막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데도 이제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끝난 겁니다. 이제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사는 자들, 저렇게 이해할 수 없게 왜 저렇게 살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바나바, 뭐 시므온, 루기오, 뭐 마나엔, 사울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성경 뒤로 쭉 가면서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기록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하고 후에 바울이 되는 이 바울하고 바나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 능력 있는 두 일꾼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들을 사역을 할 때 그 우리 교회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 다 갖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우리 교회 일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야 된다.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대부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신부감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다, 그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작다, 그럼 일단 끌고 와야 돼요. 멱살 잡고 데려오든 뭐 마취총 쏴서 데려오든 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면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간증이니까 저도 직접 봤던 거고, 저희 어머니 교회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통장에 딱 1억이 있었어요. 건축 한 22억 정도로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1억을 필리핀에 보내서 교회를 지으라는 응답을 받자마자 그걸 다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는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되게 무서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뭘 믿는 거냐면요, 그걸 보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있어야지 기도가 좀 안심이 돼요. 안 그러면 막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막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액을 다 어려운 교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죽은다도 살리고 뭐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걸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 거 아시죠? 가서 받아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아직은 부족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을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만장일치의 은혜의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내 손이 네 손보다 더 커.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네 주머니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더 강력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래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큰일 같은 일들이 작은 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경험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끝나면 교회의 생명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좀 믿음의 그릇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뜻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그런 빛과 소금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보내요. 두 사람에게 따로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면 교회가 정식으로 이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택을 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요,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막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그때 내가 왜 거기서 뽑혀갖고 갔을까? 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저는 100%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바울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하고 교회가 좀 멀잖아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멀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한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올 때 그렇게 멀고 힘들어요. 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미 떨어진 거고, 어떤 때는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신나요. 그 이 시간 자체가 교회도 금방 오는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충만할 때. 요새는 어떨까요? 네, 금방 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워요. 그냥 교회가 여기 뭐 가는 게 뭐 차만 안 밀리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 열심히 오고, 뭐 밀려도 그만 그러면서 막 그냥 와요. 그냥 그 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진짜 은혜가 충만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맡기신 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여기 교회를 먼저 섬기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들도 이런 겁니다. 내가 악기 다루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뭔가 준비해 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신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이런 감사함과 기쁨이 있다. 그럼 이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지면요, 자기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혀서 간 거예요. 뽑혀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 부름받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 사이의 의사를 묻죠. 뭐 예를 들면 뭐 권사님 투표하는데 나오시죠. 뭐 싫습니다. 뭐 나가겠습니다. 뭐 줄다리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딜도 하죠. 목사님 저는 딴 건 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딜하고 몇 가지 정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여러 인간 사이의 어떤 주고받는 대화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나 뭐 교육자들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단기간에 무슨 고백을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오셨든, 하나님이 살살 달래서 데리고 오셨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다. 그럼 교회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뭐 송옥순 지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가정이 처음에 이 교회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시는데 원래 가려던 교회에 거기 교회가 없어져갖고 어느 다른 교회를 가려 그랬더니 그 교회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네. 찾기도 힘든 교회. 우리 교회는요, 어디 오라 그래도 우리 교회 여기 있다 그래도 종탑 없애면 아마 우리 교회 찾는데 2박 3일 걸릴 겁니다. 그런 교회에 저기 교회 있네. 그래서 들어왔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정책을 하셨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네, 오늘 여기도 교회를 우리 교회 처음은 아니죠. 이제 밤에 몰래 왔다간 이런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아영 자매가 제 옛날 교회 제자거든요. 여기도 제 옛날 교회 제자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간 지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닿아갖고 저녁 기도 와서 기도를 하고요. 주일날 오겠다 그러는데 못 왔어요. 아파가지고 악한 마귀 방해해요. 오늘 수요일날 제 설교 아닌 줄 알고 왔다가 걸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만남, 계획, 특별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때로는 여러분 자체가 모자른 것 같고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거는 나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만남입니다. 네, 싫죠, 그죠? 예, 싫지만 예정된 만남이에요. 예정된 만남.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3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섬이 하나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그리고 이 구브로에 입항을 할 때, 배를 타고 입항할 때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입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구브로 섬에 또 다른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가 이름이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네, 바보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살라미로 입항을 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제 무슨 전도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먼저 등장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도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고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고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마가 다락방 생각나시죠? 120문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집주인 아들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다? 되게 부자죠, 그죠? 이 집주인 이 아들을 수행원으로 두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바보에 이르렀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이제 바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바디메오 뭐 바예수 이렇게 있잖아요. 바요나 이렇게 있는 이름이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나가다가 예수 그러고 다 쳐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현혹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예수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민정아 그러면 다 쳐다보잖아요. 숙자 옛날 어르신들 숙자야 그러면 다 쳐다보고 화자야 그러면 다 쳐다보듯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냥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이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그리고 막 대적하다가 바울이 막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저주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막 회복되어져 이런 역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역사에서 이 구브로 섬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여기가. 이 바보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버가에 이르러요. 버가에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거는 역시 행정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버가라고 하는 건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도시에 입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 지역에 입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는데 이 그 중에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다가 전도 여행을 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갖고 이 그 바보에서 떠나갖고 버가에 갔다가 바보같이 도망갔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고 가버려요 집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할 때 바울이 그런 놈은 안 돼 이랬고 둘이 싸우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명이 탈락해요. 탈락하고 이 나가서 어디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비시디아라고 보이시죠? 네,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돼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있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과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썼던 한 철학자가 썼던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1세기경에 로마 전체 인구가 약 7천만 명 정도 됐대요. 그 중에 약 7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 70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300만 정도는 정통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 사람들. 그리고 약 400만 정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나 종교가 너무 음란하고 이게 종교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유일신 사상에 있는 이 유대교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회심은 안 했어도 아예 그냥 그 종교를 바꾸진 않았어도 그 유대교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그 근처에 모여서 이 회당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들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그 로마 철학자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로마가 이 유대인에게 다 먹히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 전도의 전략과 타겟을 어디로 삼았냐면 이 회당 근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타겟을 맞추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구약이나 신약의 문외한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없는 데서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일날 오는 이동화 형제라고 이게 아시죠?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이동화 형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에게 저희 아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근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갖고 제가 동화 형제에게 성경 공부 좀 해볼래냐고. 저기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성경 2.0 그 만화책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안 읽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1권도 없고 2권을 가져와서 다 읽었대요. 다 읽어서 가져왔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한 번 더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동안 안티 기독교 단체에서 그 청소년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 달렸냐면 이런 운동 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런 운동 안 해도 기독교는 성경 안 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데도 성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저 되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라는 얘기 해주니까 그들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던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받아봤던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신앙은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라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구약의 그 경건한 행동들, 그러니까 뭐 율법들 있잖아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야 저거 괜찮은데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호기심과 긍정적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구약의 내용들을 설교에도 알아듣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빛과 소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미국 성도들은 웃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설교 시간이 길다 뭐 너무 성경 구절이 많다 저는 사실 이런 거 안 하고도 설교했던 사람이고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이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여러분 일생에 딱 한 번쯤 해볼 시도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말씀이 일하고 있구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성경에 관심이 많고
성경을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성도들이 자꾸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가 또 말씀을 듣는 힘이 되고 그 힘 속에 은혜 받고 이게 막 연속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경도 못 가르치고 있어갖고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이들은 야 한 번 더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자 보세요. 거기 45절부터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냐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진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을 안다 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도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 강단은 좀 특이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 사천지간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구약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봅니다.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봐요. 그리고 막 성지순례를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법은 반드시 이스라엘 현지 가이드가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신천지 2단 광신도로 봐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종교예요. 우리랑. 단지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의 실체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아예 가문과 사회로부터 격리예요. 격리. 아예 그냥 단절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소수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핍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반박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피해서 자리를 옮겨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제 그 안디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 빨간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시면 이고니온 보이시죠? 네, 그 이고니온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이고니온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그 글씨가 되게 크죠. 조금 다른 거 글씨보다 이 큰 글씨가 이 전체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니는 선교 지역이 넓은 관점에서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이고니온으로 옮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그 성읍에 있는 무리가 나누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이걸 말씀을 듣고 인정 안 하고 반대하면서 그것도 그냥 에이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분열과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참 좋죠. 좋은데 그 하나됨은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하나됨이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과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과 하나로 살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과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딱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순복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티내지 않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티를 내고 살면 그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세워지는 힘만큼 그 교회를 반대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들이 반드시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흔들릴 만한 여지, 그리고 이 교회들이 공격받을 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계속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공격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14장 8절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갖고 또 도망가요. 여기서 도망갔는데 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병자가 하나 고침을 받아요. 근데 고침받는데 이 고침받는 것을 바울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어진 선물을 바울이 캐치한 거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그에게 너 일어나 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못 걸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될까 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많아요. 그럴 때 진짜요. 믿음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못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처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다고 걷는 거를 동네 주민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는 다 친척들끼리 모여 사니까. 근데 이 모여 사는 사람이 걷는 걸 보고 우와 이제 그 지역 방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타났단께 나타났단께 말하면서 막 이게 신들이 나타났단께 이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의 신.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인해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라고 막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 바울이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아니야 우리 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나 사도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그 사도성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빌려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르치고 말한 내용에 있어서의 권위를 부여한 거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려고 그랬을 때 그래 나 정도면 이 정도 받아도 되지가 아니라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용받아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 가운데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예를 들어 뭐 민정자매가 하나님 저 키가 더 크고 싶어요. 막 그런데 우리 승무사님이 탁 머리에 대고 안수할 때 키 컸어요. 쫙 컸어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되면 우와 승무사님 대단하다. 그럼 이제 누가 몰려가겠어요. 막 키 작은 명수 막 이런 막 몰려가갖고 저 권사님 저도 한번 안수해 주셔 막 이렇게 가겠죠, 그죠? 막 가갖고 막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살이 많이 쪘으니까 저한테 나 살 빠지게 기도해요. 제가 다 기도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그 누가 몰려오겠어요?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갖고 살 빼주세요, 살 빼서 막 안수하게 달라들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건 뭘 착각한 거냐면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부터 나왔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에 재를 뿌려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먼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을 때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돌려야지,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뭐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뭐 만나기 힘든. 저는 참 이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뭐 비서 통해야 되고 뭘 통해야 되고 막 통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커지지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나기 힘들고 막 주중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고 막 지나가면 목사님 지나갔어요 막 못 만지고 막 나 못 만졌다 막 머리 막 뜨고 머리털 모았다 막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목사님의, 죽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 붙들고 사진 찍고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절대 교회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아니 하나님의 위치에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사용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 사용받는 주체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먼지입니다. 먼지. 사역자는 소리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무엇이 대단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져요.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세워 가실 때 그 시대와 상황 속에 맞는 사람들을 쓰실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 기억나세요? 기억 어색하시죠? 사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랬었지. 그 여러분 옛날 사진들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옛날 교회 사진을 막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분 있었는데 뭐 이분이 계셨었는데 이분 누군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지금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셨겠죠. 중요한 위치셨겠죠.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원로 목사님 제가 통화 가끔 해보면 제가 뭐 여쭤보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네.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났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사라지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사라지는 목사, 없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다 이제 시대에 지나 사라집니다. 계신지도 몰라요.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런 분이 계셨지. 몇몇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할 뿐이 애들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을. 이 포인트라도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나 하셨구나. 이 위치를 나에게 이 사건 속에 상황 속에 맡기셨구나.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의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바울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요, 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루스의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와요. 그래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인 거예요. 자, 그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좀 있겠죠, 그죠? 일단은 주력 부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외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절대적인 신앙이나 견고한 교리적으로 뭐가 잡혀진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전해진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선망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예수님만 갖고는 안 돼. 유대교의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그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바울의 교리를 반대하던 사람들, 예수로 인한 구원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틈을 타고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있는 상황이 딱 처해지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 임의로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은 내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늘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권위를 힘입어 이제부터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기 하기 위하여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의 큰 관점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셔야지만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맡기신 사명은 위로부터 온 은혜예요. 이 위로부터 온 은혜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가 자꾸 설교가 짧아지고 있어요. 저는 물론 뭐 짧게도 굵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설교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양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끼리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다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확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에 의해서 진짜 신앙을 고백하시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 진짜 믿으면서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